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행한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성령의 역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역사, 그 돌보심 내 평생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수고와 힘과 땀을 대가로 또 마음을 담아 드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마음을 다해 드리는 손길 많고 축복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며 두 손을 모으며 마음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레마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 삶이 조정되고 순종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본질로서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본질로서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으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이고 열정이고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증거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주인이요 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서 떠나느냐? 마음에서 떠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떠납니다. 마음에서 떠납니다. 마음에서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상을 섬깁니다. 세 가지를 살펴봤죠. 불순종, 우상, 불신. 이게 곧바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면 다른 걸 향해 추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갖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에 힘을 쏟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신 목적이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리로 돌이킬 것인가? 신앙의 본질로서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본질로서의 회복.
오늘 그걸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앙의 본질로 회복되어야 하는 긴박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본질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모든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본질로의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회개를 잘 말해주는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특히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로서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앙의 본질로 회복하게 하는 회개의 길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의 회복의 길로 우리가 돌이켜야지만 회복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요로 돌아오면 우리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회복되려면 회개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이 침노를 당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회개하는 자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오셨죠. 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길이 뭐냐? 회개의 길입니다. 회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조건, 그 회개의 조건과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회개의 조건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되는 게 됐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됐던 회개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근데 이 회개도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잘 말해주는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회개 네 가지 조건,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의 땅을 고칠지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회개의 조건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악한 길에 떠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원어와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한국어는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다. 겸비하다는 말은 좀 어렵잖아요. 개역 한글은 겸비하다 나와 있고 개역 개정판은 그게 어려우니까 다시 우리에 맞게끔 개정했어요. 겸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스스로 낮추며, 그 다음에 기도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그 다음에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조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이 회복한다는 말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신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회개의 조건,
네 가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스스로 낮추며, 그 다음에 기도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찾으며, 그 다음에 악한 길을 돌이키며. 이걸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느냐? 이 네 가지의 회개의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회복과 부흥의 세대죠. 믿습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든 이 시대는 회복과 부흥입니다. 근데 회복과 부흥의 부흥도 뭘 통해서 임한다면 회개를 통해서 임합니다. 이 네 가지의 조건에 반응할 때 회개와 부흥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뭘 볼 수 있다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회복과 부흥으로 초청을 했고 그게 응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네 가지의 회개를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징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으로 나를 초청을 받았고 내가 지금 회복과 부흥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아니냐 알 수 있는 주된 특징이 우리가 지금 이 네 가지의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회개의 삶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초청을 해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무슨 말이냐? 아주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열정이 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그 영혼에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유업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열방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열방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뒷받침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세요. 이런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뭘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네 가지의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를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일하는 것에 반응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으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역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회복과 부흥에 관심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죽은 전통주의에 빠져서 아무 하나의 생명도 없는 삶을 살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알겠죠? 우리 그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분들은 네 가지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심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기를 소망하고 자, 네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스로 낮추는 것,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죠.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할 회개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단계가 뭐냐? 네, 스스로 겸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회개가 올바른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이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스스로 겸비하는 겁니다. 스스로 낮춘 거 겸비함이 되지 않으면 회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겸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스스로 낮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는 스스로 낮춘다. 또 하나님 편에서는 너가 지금 스스로 낮아졌구나. 내가 스스로 겸비했구나. 이 스스로 낮춘다, 스스로 겸비하다 이 말에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만 우리가 회개를 출발하든지 출발하지 않든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낮춘다, 겸비한다는 말은 자신을 낮추거나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를 하거나
자신에 대해 늘 비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 이해한 삶을 잘못 이해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내 힘으로 되나? 나는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내 계획과 내 열심으로 안 돼.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 이러면 스스로 낮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하면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자기는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이건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열정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하고자 하는 근성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나에게 어떠한 선함이나 어떠한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라는 말이지 자기를 비하라는 말은 아니죠. 자기에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지 찾아오셔야지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물론 그게 그래야지만 가능하지만 다시 말 그 말에는 뭐가 있다면 자기를 비하하는 게 있어요. 나는 안 돼. 이것이 스스로 낮추는 것, 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춘다, 겸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걸 가리켜서 스스로 낮춘다. 스스로 겸비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이라든지 하나님의 진리라든지 내 삶이라든지 하나님의 우중과 오두라든지 그것을 정직하게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세를 가리켜서 스스로 겸비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겸비한다. 스스로 낮춘다. 이 말입니다. 하나 예를 좀 들면서 우리가 그걸 좀 이미지로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요시야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시야의 예를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 시대 때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요시야 시대 때에 하나님 편에서 봤더니 그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백성들 가운데 징계를 내리고 계시고 심판을 내리고 계시고 끝내는 멸하시기로 작정하기에 밀고 가고 있습니다. 심판으로 밀고 가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고 있고 끝자로 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역대하 34장 24절과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그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의 모든 행위, 다시 말해 그의 삶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진노를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그거 붓고 있었고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재앙과 심판을 보류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갑자기 역대하 3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요시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려고 하는 그 시대에 작정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요시아 시대 때 요시아 왕 살았던 그 시대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고 갑자기 마음을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보류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냐는 거죠. 갑자기 심판을 내리려다가 다시 심판을 거두세요.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그게 바로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겸비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역대하 34장 27절 말씀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며 겸비하여, 그 다음에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애통하면서 눈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버리고 내 법도를 버리고 너희 세대가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함으로 내가 분노하였고 내가 화를 참지 못해 그의 가운데, 그의 나라, 그 시대, 요사 시대 가운데 내가 징계를 내리고 있고 심판을 내리고 있고 끝내는 멸망시키려고 작정하는 진노 가운데 있는데, 너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여 정직하게 동의하여,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범자였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너가 나에게 지금 스스로 겸비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쏟아부은 이 진노를 너가 살고 있는, 요시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는 내가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진노를 보류하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요시아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 겸비했냐라는 것이죠. 역대하 34장 19절과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보면 요시아가 어떻게 스스로 겸비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하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그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로 따라 살아가려고 했는데 우리 조상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죄악의 길로 가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여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게 스스로 겸비하는 것. 스스로 겸비하는 것. 우리가 이 시대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지금 회복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체로 만났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감춰졌던 하나님의 중적인 진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듣게 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체로 만났고 그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몰라 헤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회복과 부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인격체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축인 진리를 비추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사역만 하더라도 내 임의대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한다는 중적인 진리들. 믿음이란 게 뭔가? 성령의 사역의 올바른 이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란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는 이것이 가려워졌고 임의대로 해석되어졌고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중적인 진리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임의대로 하나님을 알았고 내 임의대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 임의대로 내 열심과 내 야망으로 사역을 했고 은사를 행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섬겼고 사역을 야망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는 것보다 내 식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내 식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온 겁니다. 회복과 부흥으로 안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은 줄 아세요? 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은 줄 아세요?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복과 부흥에서 배제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때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만 넘어가더라도 2장으로 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흥이, 그때 부흥이라 하잖아요. 어떻게 부흥이 왔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치죠.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수님을 거스려 대적하고 끝내는 그들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내려지고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되지요. 보게 되니까 반응이 뭡니까? 회개합니다. 어떤 회개요? 어찌할꼬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부터 부흥이 임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회개는 자기를 낮추는 것, 스스로 경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여 납작 엎드린 것,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인격체로 하나님을 만났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몰라 자기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억압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길을 몰라 헤매는 우리에게 빛같이 진리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중적인 진리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때 이때 우리가 스스로 겸비했냐 안 변했냐 이게 따라서 회복으로 가냐 안 가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때 맞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눈먼 소경입니다. 나는 보지 못한 자입니다.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다시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주님만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사역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내 열심 내 야망으로 은사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내 열심으로 하다가 내가 지쳐있고 소원함과 분노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맞습니다. 내 식대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서 했습니다. 내 야망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거로 오는 모든 억압과 모든 상처는 당연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이게 스스로 겸비하여. 그리고 회복과 부흥은 이런 사람들도 다시 회복과 부흥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 원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맞아. 당연하지. 하나님 알아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해야지. 맞네. 맞아.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자기 삶이 고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보다 그 열심으로 도리어 옳은 교리로 그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한면 목회자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열심으로 포장해서 자기는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고 상대방을 회개하는 삶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는 회복도 시작하지 않는 거죠. 아멘? 그래서 스스로 겸비함, 스스로 낮추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했습니까? 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그래서 지금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지금 세워지지 않는 영역이 너무나 많으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지기 원하고 또 기준의 결과가 어떠한지 내 삶에 낱낱이 밝혀질 때 동의해서 또 납작 엎드리는 이것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자라나야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하게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회복과 부흥에 있어서 스스로 겸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회복하고 있는 특징이 뭐냐?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있냐 없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에 예수님의 기도의 세 가지, 예수님은 기도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는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스스로 경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지고 그 기준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 낮추는 것, 겸비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추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비추신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를 어떤 의식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를 뭐라고 생각해요? 의식. 어떻게 해요? 밥 먹을 식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예배 시작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찬양과 경배하다 감동되면 기도하고, 철야하고, 이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기도 맞아요. 근데 그 기도의 의미는 더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가 포함되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가리킵니다. 그 중에 기도의 요소가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어떤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에 포함된 거지만 전부가 아니죠. 그러면 기도한단 말이 무슨 말인가? 요시야 예를 보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시야는 율법책을 통해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고 난 후에 자신이 요시야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0절과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나와 및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탓의 아들로서 애복을 관리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하나님의 기준과 자신의 영적 처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진노와 심판이 그들 가운데 실제로 임한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죠. 동의해서 납작 엎드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측근들을 보내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그 당시에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훌다에서 보내서 뭐 합니까? 그 내용을 갖다 각색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상을 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할 수 있는가? 우리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달라고 그 길을 구하러 보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는 어떤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생활 할 때 십자가 복음 접하기 전에 어떤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만약에 목회를 하려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교회 플러스 기도원 같은, 교회는 너무 싱겁고 기도원 같이 좀 뜨겁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기도원은 좀 뜨겁지만은 또 교회 같지 않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기도원 같은 교회를 나는 하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교회 어차피 목회자니까 사역을 하면서 부교육자로 서울에서 사역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원 같은 교회를 추구했죠.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그래서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원 같은 교회는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오전에 기도회 하고, 또 전도회 나가고, 저녁에 철야하고, 그리고 금요일마다 목사님들, 외부의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강의 듣고, 또 부흥회하고, 부르짖고, 또 귀신 들어가면 쫓고, 아픈 사람 치유하고, 뭐 이런 걸 꿈꾸는 거죠. 했죠. 그래서 그걸 배웠고,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그 능력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은사라든지 그걸 굉장히 꿈꿨죠. 또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볼 수 있는 유일한 게 뭘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봐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와버렸어. 예수 안 믿겠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내 눈앞에서 귀신 쫓겨났어. 그 귀신이 그 삶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 낱낱이 밝히면서 그걸 회복됐어. 그럼 옆에 사람, 여러분 신앙이 안 뜨거워질까요? 나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어요. 은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했어요. 귀신이 쫓겨나야 한다고 생각했고, 치유가 나타난다고 생각했고, 예언이 쏟아 부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부어지는가? 구하는 자에게 주시니까 산기도 다니는 거죠. 금식하는 거죠. 그럼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안 나타나. 그러니까 나보다 덜 나타난 사람은 좀 위안을 받는데, 나보다 더 나타난 사람은 내가 도전을 받아. 내 자신을 또 쳐. 아, 내가 금식을 덜 했는가 보다. 아, 내가 산기도 덜 했는가 보다. 내가 잠을 더 많이 잤는가 보다. 아, 더 이제 짐 싸들고 교회 와가지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그러는 거죠. 왜요? 또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막 설교도 했죠. 근데 정작 내 삶에 하나님의 기준이 이제 비춰지기 시작한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이 좋은가?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한가? 이런 질문이 비춰진 거죠. 내 삶을 정직하게 돌아봤더니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진 않아. 언제 기뻤느냐? 낚시하러 갈 때는 기뻐. 낚시하러 갈 때는 좀 편안해. 기뻐. 근데 이제 기도원에 와가지고 사역하려면 무거운 짐이야. 또 금식해야, 또 기도해야 돼. 또 철야해야 돼. 또 비늘이 뒤집어 씌고 또 산기도 가야 돼. 무거운 짐이야. 고뇌의 삶이야. 과연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한가? 아닌 것 같아.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 세상이 더 좋은가? 기도원 안이 더 좋은가?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아. 기도원 하면 찬양이 그 잘하냐 못하냐 매일 먹고. 기도원 안에 있으면은 별 사람 다 와가지고 에너지 쏟고 안 기뻐. 도리어 기도원 바깥에 나가면 더 행복해. 병든 것 같아. 하나님과 친밀함의 문제가 있어. 그리고 내가 왜 철야하고 기도하지? 왜 내가 가족과 여행 가면은 정제감이 오지? 불안한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 나를 사랑한 것보다 너의 삶을 사랑하냐? 나에게 드리는 헌금보다 너희들이 맛있는 거 먹는 게 좋냐? 막 이런 정제감이 막 오는 거예요. 자유도 없어. 불안해.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철야하지 않으면 그나마 주신 은사도 하나님 고도 가실 것 같아. 그러면 징계하실 것 같아. 조그만 범죄도 하나님께서 매를 댈 것 같아. 이런 두려운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나를 괴롭히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그분을 내게 안기고 싶고 그분과 친밀한 가운데 있기 원하고, 그거보다는 하나님은 좋긴 좋지만 너무 가까이 오면 부담스러운 분, 뭐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철도선이죠. 그러니까 철길.
하나님을 떠나면은 불안하고 가까이 가면은 막 달라 그러고. 그래서 항상 고기가 먹는 날이 있으면은 날 또 어떻게 잡사 드실라나. 고기 먹여놓고 어떻게 날 또 힘들게 하실라나.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나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어제는 고기 주시더라. 오늘은 작전 또 3일 금식 떨어졌네. 막 그런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기쁘지도 않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는 혹시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나에게 은사를 거두면 어떡할까? 내 인생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두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벗어나 엉망진창.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니까 가족과의 관계도 무질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질서하고 내 삶도 무질서하고 세상에 뭔가 죄는 다 들어와 있고 부부싸움은 밥 먹듯이 하고 저녁에는 게임하고 있고. 네, 저도 스타크래프트에 빠져가지고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죄감. 만약에 내 삶을 설교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성철아 잠깐만 있어봐. 그러면서 내 삶을 예배 드리기 오기 전에 내 삶을 스크린을 잠깐 보여준 다음에 너 다시 설교해봐. 아까 한 달 계속 해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정죄감. 그게 나의 삶의 실제였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내 자신, 내 삶, 그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내 삶의 무질서로 억압과 납작 엎드렸죠. 주님,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인격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앞에 계시는가 나는 전혀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만 인식하느냐? 사역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집에 가서는 온데간데였어요. 그분이 살아계신지 그분이 내 앞에 계셔서 나를 감찰하신 분인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생각하는 대로 하고 내 성질대로 다 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아. 단지 내 계획, 내 목적만 우선이야. 이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천리만에 떠났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랐지. 갑자기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사역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납작 엎드리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나를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내 식대로 했던 것이 보이면서 납작 엎드렸지. 이게 스스로 겸비한 항상 부흥회 때마다 회복과 부흥회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진리가 비춰집니다. 아멘? 진리가 비춰집니다. 진리가 비춰지면 스스로 이렇게 납작 엎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가 뭡니까? 내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 이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지가 없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냥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찾는 거죠. 그 당시에 누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난다. 이걸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앞에 계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분이 인격체로서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만 사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데 그분을 어떻게 만났냐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내가.
또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걸 알려고 어떻게 합니까? 컨퍼런스 참석하죠. 모든 집회, 그 당시 집회 참 많이 했어요. 집회 참석하죠. 십자가 복음책 달달달 공부하지요. 경건서적 찾지요. 그래서 그 당시 뭐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 뭐 잔느 기용, 별로 다 찾았지. 뭐 로렌 커니에 뭐 이런 책들도 많이 보고, 뭐야 프랭크 루박 이런 책도, 그 다음에 천국은 살아있다. 그 누굽니까? 뭐 기남인가 뭐 하여튼 누굽니까? 그 천국은 살아있다. 하여튼 그런 걸 막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걸 막 보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주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여주 목사님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실 여주 목사님이 그 병든 사람이 저기 성도들 중에 이제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기도해도 안 나은 거예요. 안 나와서 왜 안 났지? 그래서 외국에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외국에 갔는데 병을 낫는 것이 아니라 뭐 그랬습니까? 다른 쪽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났고 병을 낫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이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조건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낫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뭘 깨닫게 됐다면은 우리 신앙이 완전 잘못 간 걸 알게 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자신이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과 사역이 있다는 것이 소설치게 놀란 거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컨퍼런스에 있는 책들과 테이프를 사고 온 거예요. 사고 와가지고 녹취하면서 비춰지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또 비춰지니까 또 부르짖고 회개하고 이게 하나님 찾는 겁니다. 가만히 저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처지인식을 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삶을 가르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삶.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은 먼저는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한테 비춰져야 돼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져야 돼요. 뭐가 됐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기준이 됐든 사역의 기준이 됐든 정직의 기준이 됐든 은혜한 삶의 기준이 됐든 관계의 기준이 됐든 권위의 기준이 됐든 물질의 기준이 됐든 어떤 기준이든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지는 겁니다. 기준이 비춰지면 그 기준에 합하지 못한 내 삶이 비춰져서 그 기준에 합한 나의 삶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 진노와 심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주님, 내가 이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요? 말씀을 통해 경건서적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상담을 통해서 찾습니다. 그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근데 그게 없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하나님을 떠나도 셜리만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으셨고 그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셨고 그는 그에 대한 반응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저분이 하나님께서 비추셨구나. 초청하고 계시구나. 그런 분들은 배우려고 합니다. 성도와 성도에게 배우려고 합니다. 작은 자로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도 배우려고 합니다. 목회자한테 배우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 내게 비춘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 성도에게 배울 수 있을까? 혹시 어린아이한테 배울 수 있을까? 혹시 나이 든 사람한테 배울 수 있을까? 혹시 목사님한테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찾는 겁니다.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하는 삶으로 인도할까? 그 중에 제가 이제 첫 번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십자가 복음을 요약 정리한 거였죠.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발표하는 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비춰지고 진리가 계시되어지고 애통이 하면서 정리하다가 발표하면 또 깨달아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람이 발표하면서 또 깨달아집니다. 발표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또 발표하는 사람 듣고 있는데 또 깨달아집니다.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삶이 잘 안 되니까 훈련이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막 조교같이 그랬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다음에 살이 되고 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먼저는 비춰져야지 찾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경건서적을 통해서 그 뜻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는 우리 새물교회 선교에 뭐 어떤 기준이 많이 이렇게 비쳤다면 험담한 거, 험담 있죠. 험담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핵심적인 거예요. 험담은요, 자신이 하나님 관계에 파괴시키는 것 중에 하나지만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험담입니다. 그래서 험담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이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험담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혼자 험담하기는 아까워, 억울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억울해해요. 자기만 이렇게 험담하고 있는 게 억울해. 여러분 도둑질 하더라도 같이 도둑질하면 어때요?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자기 혼자 도둑질 한 것보다, 자기 혼자 수박소리 한 것보다 친구들과 같이 수박소리 하면 좀 덜해요. 경쟁하면서 참. 그래서 새물교회 선교 안에서 우리가 험담에 대해서 엄청 다뤘습니다. 처음에는 험담 하니까 여주 목사님 스스로 돌아봐야지. 왜 우리에게 여주 목사님에 대한 험담을 한 거에 대한 거라 그러냐. 그랬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법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요, 상대방의 허물을 비추시면서 역사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요,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긴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게 허물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세우시는 것은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도리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상처를 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우상을 보게 하시고, 내가 그걸 통해 지금까지 묶여있고 종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걸 돌이키게 해서 도리어 그 사람의 등이 되어지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여러분을 세우실 때는요,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다루실 때는 상대방의 허물을 보이신 다음에 다루세요. 남편의 허물을 보인 다음에 다루세요. 아내의 허물을 보인 다음에 다루세요. 부모의 허물을 본 다음에, 자녀의 허물을 본 다음에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재했을 때는 거예요. 그대로 느끼고 행동하고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과 자기 정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격과 성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누가 주인 노릇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원칙에 따라서 생활했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우상이 뭔지가 보이고,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 상처가 보이고, 그리고 왜 그랬는지 다른 영역도 다 같이 묶여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그걸 다 끊으면 다 풀려요. 그래서 헌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면 헌담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는가?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해줘요, 해줘요? 여러분, 험담 안 하려고 하면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네. 임금님은 당나귀 귀 그것이 막
그 사람은 뭐 대나무 밭에 가서 살까 모르겠지만 미치면 누구한테 말해야 되겠네요. 소위 근질근질함.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하라 그래요? 나한테 오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해주지 못한 분. 이건 내 옆에 사람한테 말해야지 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헌담을 갖다 어떻게 헌담을 끊어야 되는가 고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책들도 막 봤죠. 여러분도 그런 책 보셨습니까? 우리도 저기 있던데 며칠 전에 봤더니 무슨 헌담을 끊으라 그런 책이 있었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딱 비추시면 그럼 헌담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묻고 찾고 경건서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도달할 수 있도록 찾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안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묻고 옆에 사람 묻고 당신 내게 헌담 같은 거 어떻게 끊었냐? 헌담 같은 게 나왔는데 어떻게 끊었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물질이 연약해. 그 물질에 연약한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물질이 연약함을 이길 수가 있느냐? 나는 그게 너무나 연약한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 비춰주시는데 내가 물질에 종돼가지고 물질에 종되고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있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 것, 움켜잡으려고 하고 나타난 나의 어떤 마음의 그릇들, 더러움들, 미치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책을 보는 거죠. 뭐 돈, 권력, 뭐 이런 그 있죠. 그런 책들 묶여있는 그것도 막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계 기도하는 것은요. 처직을 인식한 다음에 오는 겁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죠. 또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 것도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지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옵니다. 어떨 때는 병이 옵니다. 영적인 억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닫혀버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됩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관계가 회복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물질이 회복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이 회복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영적으로 회복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삶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타락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목적과 바램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만나기를 원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한 후에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값을 치르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왕도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외칩니다. 역기야 34장 29절과 31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앞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의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여호와를 찾으며 순종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그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사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요시아뿐만 아니라 아사 왕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역대하 15장 12절과 13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은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기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십니다. 반드시 임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별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친밀함에 문제가 있는가? 동행하는 삶에 문제가 있는가? 내 인생이 왜 하나님의 목적되지 못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길에 벗어났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이 드려지지 않고 있는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래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비추심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보다는 자기 길을 가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저는 우리 자녀들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 자녀 목적 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하나님만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보호하시고 세워가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게 관건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부모의 어떤 섬김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의 관점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악한 길에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 떠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가 악한 길에 떠나는 겁니다. 이게 완성입니다. 악한 길에 떠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진리를 비추셨어요. 그 나의 삶에 낱낱이 고발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게 보였어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통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찾습니다. 예배 참석해서 어떻게 하면 그게 도달할 수 있을까?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게 도달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게 도달할 수 있을까? 경건서적을 통해서 어떻게 그 길을 도달할 수 있을까? 찾습니다. 그리고 찾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분 자신을 만나기를 구하는 겁니다. 만나야지만 모든 게 가능하니까 만나기를 원합니다.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악한 길에서 안 돌이키면 회개 안 한 겁니다. 악한 길에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 돌이키기까지가 회개 완성인데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까지가 복음입니다. 악한 길에 돌이킨 것까지가 돼야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사람 못 섬깁니다. 어디까지 한다고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악한 길을 돌이켜. 악한 길을 돌이킨 것은 대부분 우상입니다. 우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을 사랑하고 중시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형식적인 예배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전통적인 신앙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신앙의 본질이 없는 성경 공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자존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집 부리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마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건 왜 있습니까? 변덕이라는 게 왜 있어요? 자기에게 유익된 거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유익될까? 바꾸는 거예요. 계속. 자기에게 유익되면 바꾸는 거죠. 약속을 했는데 가기 싫어. 그럼 다른 이유 되는 거죠. 변덕심이 거죠. 그것도 우상이에요. 혼담하는 것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을 조종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려고. 다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맞춰주도록.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동의하게끔 조정하는 것.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우상은 많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에 보면 우상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모든 것 우상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기보다 화려하고도 감동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 교회의 성장을 위해 행했던 모든 그릇된 마음 자세와 행동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 자기의 사람 만들려고 했던 것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사람들을 대할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모든 노력,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기보다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정하여 헌금하게 하는 것들,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직분을 남발하는 것. 이게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직분을 줘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헌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직분을 줘버리는 거예요. 직분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안수집사 임직식, 권사님 임직식, 장로님 임직식 이걸 통해서 임직식 하면서 본의 아니게 관례처럼 헌금하게 만드는 조장하는 것들. 그래서 안수집사 500만 원, 권사 1000만 원, 장로 1억. 저번에 건물 봤더니 8억인가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 5명만 세우면 돼. 8명 세우면 돼. 황영 선생님 세우고, 강창기 선생님 세우고, 박성환 선생님 세우고, 장채화 선생님 세우고, 어디영 선생님 세우고, 또 누구 있습니까? 신정 선생님 세우고, 그다음 이광태 선생님도 세우고, 그다음에 이은호 선생님 세우고, 기타 등등 막 다 세우고. 그러면은 이제 바로 건축 끝나는 거죠.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도록 사람을 세우기보다 헌금하게 하고 일꾼을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을 분별하여 세우려고 힘쓰기보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 직분을 섬기는 직무로 이해하기보다 계급적인 신분으로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직분을 세상의 사업을 위해 이용하는 것들. 사업 명함하면서 나 누구 장로입니다. 누구 장로입니다. 여러분 누구 장로라고 한 사람들은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하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소개할 때는요. 자기의 전문 분야를 이야기, 신실함을 소개를 해야지 직분으로 소개하면 안 되죠. 그거는 교회의 직분이지. 그의 삶을 뭐죠? 그의 정직함이죠. 성실함이고. 이걸로 사람한테 소개해야죠. 그래서 그것이 아닌 교회 직분으로 하려고 하면서 위험합니다. 대부분 위험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우상을 버림에 있어서는 값싼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요. 지불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복과 부흥으로 초청받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거 합니다. 조정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신 사람들은 대가 지불합니다.
그것이 회복과 부흥으로 초청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요약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 뭐 이렇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는 게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느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성도가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가 자립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좋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도분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전원교회처럼 뭐 몇만 평에 몇천 평의 건물을 짓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10,000명, 2만 명 있다 할지라도 그다음에 헌금이 뭐 몇천억 이렇게 뭐 1년에 막 들어온다 할지라도 성도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저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몰라요. 우리 안사람도 아마 동의할까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 안 할 것 같아요. 진짜예요. 저는 목회 안 합니다. 나는 그런 게 목회 안 합니다.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뭐 벌어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게서 목회합니까? 저는 그게 있지 않습니다. 저는 숫자가 많든 적든 우리 성도분들이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으로 역사하고 있고 그 안에 초청을 받아서 그 안에 하나님 역사하고 있고 그에 대한 반응을 하는 교회에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으로 그 사람을 초청했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특징이 뭐냐? 회개하는 삶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냐 없냐입니다.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 불행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교회는 불행한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생명이 있어서 단지 길을 몰라서 내 길대로 살고 내 길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결핍과 징계가 임할 수 있으나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긍휼과 자비로 그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름질을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십니다. 드리고 계십니다. 내리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동행하는 삶이라든지 여러분의 무너진 하나님의 기준들이라든지 이것을 성경의 기준들을 다시 내리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찾으며 두드리며 구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혹시 이 길을 말할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길 말할까? 오늘 이 성도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좀 말해주실까? 이런 어린아이를 대할 때도 대화하면서 이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들이 나에게 혹시 그렇게 말해주실까?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말해줄까? 온 마음으로 찾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악한 길을 보이십니다. 악한 길, 우상을 보이십니다. 뭐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 때 순정하세요. 순정하면 하나님께서 결과가 뭡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말해 너의 가운데 임재하셔서 너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이 회복의 단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회복의 조건입니다. 이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깐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는 그런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이런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신앙 문제 있지 않나요?
문제 있지 않나요? 저도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언제 교제가 교회에서 끊어진다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문제가 있지요.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천리만이 떠나 있는데 그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회복으로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사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건 그냥 심각하다 이게 아니라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기준 가운데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회복시켜주기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악한 길을 돌이키기를 이런 것이 여러분 가운데 패턴으로 하나님 계속 역사하고 계시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 회복과 부흥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부흥의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부흥의 세대입니다. 근데 요게 관심 없어.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죄에 대한 변명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빠져나가려고 그래. 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부담스러워. 이건 정말 심각한 강팍한 마음입니다. 화인 맞은 겁니다.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경배하시죠. 우리 동요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끝날 때면 이제 빨리 와야 돼. 우리 아까 우리 한라에서 그렇게까지 찬양해 주셨어요.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에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불어서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비치는 대로 하나님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해외의 네 가지 열수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의 열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악한 길에 돌이키는 열매까지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기다릴 수 있는 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그의 생기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하고 묻어있는 마음들을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연한 순처럼 회복할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길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상들을 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우리의 차원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우상을 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었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의 길로만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섬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드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묵묵했던 울지도 아니하고 웃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무관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니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서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안 믿는 사람과 별다른 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인기가 거둬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주의 임재 가운데 우락하시도록 다시 한번 악한 길을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기로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좀 다릅니다. 나만 장군도 자기가 치유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왔을 때 요단강에 7번 물을 몸을 담갔다 라고 말할 때 그가 자기 뜻과 맞지 않다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방법들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면서 역사합니다. 관계가 무너뜨리면서 역사합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내 것으로 지금 그걸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찢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말씀하십니다. 환경 배후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 있는 그대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우상을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내 중심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의 뜻을 알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흐릅니다.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임재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마음이 상했던 것들, 불편했던 것들, 염려 근심이 왔던 것들, 하나님이 좀 세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내가 좀 부담스럽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주님 이것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루실 때에 우리의 역신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편견으로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확하게 안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리사 우리 가운데 우상을 파하시고 내 길을 무너뜨리시고 주의 길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분의 인도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불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우중과 의도를 계시하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부어주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백성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회개의 네 가지 조건대로 우리가 다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네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쫓아오고 계신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떠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물을 때 하나님의 기준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두드리며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계시하시고 우상을 보이실 때 우리가 돌이킴으로, 악한 길에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 약속의 유업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한테 이루어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우리 가운데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침노하는 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 길,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는 길은 회개인데 하나님이 제시하는 회개의 조건은 네 가지.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악한 길에 돌이키는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 이 네 가지의 회개의 조건을 우리가 잘 숙지하게 해주시고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닫혀있고 결핍되어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오셔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회개 역사에 반응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분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주님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 주셔서 우리가 용기 잃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분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기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 고개 숙인 우리 성도분들과 그의 가정과 우리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